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중에 일단 1장에서는 파당을 나눠서 분열을 했던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십자가에도 이 복음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이제 논증해 가는 오늘 본문인데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그런 순수한 복음, 정확한 그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요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그 문제들, 그러한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왜곡된 진리, 부족한 진리 가운데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보시면 9절까지 그 부분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파당을 나눠서 분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의 원인들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행하는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 지혜를 비교해서 분명히 알도록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1장에 보면 그 믿음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자기가 선호하고 취향에 맞는 지도자 중심으로 파당을 나눠서 분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도 받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가 않고 열매도 없었을 것이고 여전히 세상의 도를 주장하며 사는 그런 미성숙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메모를 엄청 좋아해서 한 3년 전 메모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메모에 이렇게 적어놓은 적이 있거든요. 죽기 직전에 믿음 사람만 못한 신앙으로 살면 안 되겠다 라고 적었습니다. 네. 제 메모라 저만 잘 이해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이
어떤 아쉬움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가 짧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도 좀 부족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죽기 직전에 믿은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처럼 살 수도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이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물어봐도 이 믿음이 사실이에요. 신기하고 놀랍게도 이게 진짜인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육에 속한 그 모습들, 여전히 불안정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들, 이런 은혜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2장 6절 말씀,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2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내가 사람의 지혜로 안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온전한 자들, 이 성숙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말로 내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그 세상의 지혜는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받은 은혜가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지혜의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혜와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지혜를 비교해 가는데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상의 지혜로 하려는 영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영역이 파당을 나누는 것, 이게 세상 살아갈 때 지혜였으니까요. 그게 세상 살아갈 때는 지혜로운 것이고, 그런데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 파당 나누는 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자기를 지키고 삶을 살아낼 때 너무 당연한 방법인 겁니다. 근데 그게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영역인데요, 하나님의 법으로 안 되는 영역들, 정말 개개인이 깊이 세밀하게 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느헤미야 말씀 나눌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짐할 때도 여러 번 나오고 다시 결단하고 서명하는 그 내용에서도 다 포함이 돼 있었고 또 여러 번 개혁이 되기도 했고 여러 번 언급이 되었던 문제들이 있는데, 먼저는 그 잘 아시는 통혼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매매하는 것이나 빚지고 또 빚내고 이런 고리대금업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예배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삶과 관련된 통혼과 매매, 고리대금업을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는, 그 세상에서는 통혼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오히려 페르시아는 더 권장하는 일일 것이고 안식일에 매매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속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빚을 주고 빚을 지고 그걸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이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가 정해놓은 이율이 있었고 이율도 꽤 높습니다. 그냥 그 법대로만 해도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통혼도 그렇고 안식일 매매도 그렇고 고리대금업도 그렇습니다. 파당을 나누는 문제도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근데 결국 각자 신앙의 의지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게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법, 이걸 선택하고 살 건가, 아니면 세상에서 괜찮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 건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만 알고 교회에서 사는 모습 우리 성도들끼리만 알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법으로 살 건지, 신경 안 써도 내가 하나님 법을 붙잡을 건지, 이게 우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쭉 이어서 계속 묵상해 가게 될 텐데요, 처음으로 같이 우리가 좀 회복을 돌아봐야 될 부분
저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은혜도 받고 우리가 믿음도 있지만 계속해서 세상의 도를 따라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회복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해답으로 십자가의 도를 제시하고 있고요. 또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러한 믿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늘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지혜를 갈망하고 지혜에 집착했던 이 헬라 문화 속에서도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사람의 지혜로는, 인간의 논리와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감추어졌고 은밀한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구원의 지혜, 그 구속의 지혜입니다. 이게 참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되려면 이 지혜를 받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지혜가 만세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안다는 것 자체, 이거 자체도 너무 놀라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하는 게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미 믿고 있어서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친 소리이고 미련한 소리이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가져다주는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그런가 보다, 난 이미 믿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지혜입니다. 우리 두 번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 높은 권위에 있던 사람들도 한 사람도 그가 가진 지혜나 권세로 알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비슷한 논리로 얘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알 수 없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사람, 하나님 그 뜻에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하겠지만, 근데 우리 믿는 자들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의 생각대로 살면 영적인 무지가 우리에게도 생기는 것이고, 그럼 우리도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세상의 지혜들, 세상 가치관, 세상의 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8절처럼 하나님의 뜻을 또 방해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잘 아실 텐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이를 내게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의 논리처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16장에 이어지는 이 내용, 그 고백에 이어지는 내용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베드로는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렸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는 이 장면 잘 아실 거예요.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실 때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 깨닫지 못하니까 진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되는 겁니다. 이게 금방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금방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없으면 그냥 텅 비어있는 상태로 사는 것 아니고 세상의 지혜가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 옛사람의 정체성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 이런 영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육의 일을 생각하고 행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고 주님의 사역 방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탄 취급을 당합니다. 사단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지혜는 주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는 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는 삶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삶을 또 살았던 것처럼,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지혜이고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베드로같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믿음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만 또 그러다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또 연약한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이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9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그렇고요, 믿음을 갖게 되었던 상황을 돌아봐도 내가 왜 믿었고 어떻게 믿었지? 이런 생각들을 좀 돌아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 봤던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 구원 계획이구나, 이걸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걷지 못하다 걷게 된 기적이 하나 있고요, 뼈가 갈아지는 고통 가운데 잘 못 걷다가 걷게 되는 기적, 육신이 고쳐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못 찾았지만 중2 때까지 교회에서 권사님들이랑 매일 밤 철야를 하다가 고쳐졌어요. 이 기적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큰 두 가지 기적 중에 하나는 제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게 기적인 거예요. 존재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와 기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으셨겠지만 제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처음 깊게 회개했을 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때 지은 죄가 상당히 많았어요. 앞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죄를 진짜 지었습니다. 그때는 회개할 게 너무 분명했거든요. 어린이 캠프 가서 찬양 수천 번 부르다가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했어요. 또 회개가 되고, 그땐 참 회개할 것들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때 누굴 때리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 장의자 넘어다니면서 예배 방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 지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라 죄 지은 그 결과들을 회개할 건 많았는데, 죄인인 게 정말 인정이 돼서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그 성령 체험도 있습니다. 근데 참 그게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처럼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9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또 10절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통달하다는 단어를 보니까 당시 해상의 무역이 발달했던 그 시대와 지역에서 그 세관이 있었고 세관에서 검사하는 업무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작성했던 보고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래요. 검사관들이 그 짐들을 속속들이 살펴보는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마음을 살핀다,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살핀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면 성령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어느 누구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의 생각과 또 뜻과 마음을 아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런 일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공감되는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마음 이렇겠구나, 하나님이 저 영혼을 바라볼 때 이렇겠구나라는 게 깊이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나 섬기실 때도 그렇고 선교지 가실 때나 아니면 전도하러 나가시거나 그럴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공감되고 또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청년이 한 명 찾아오고 또 다음날 또 한 명이 찾아오는데 둘 다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근데 기타가 주목적이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을 좀 나누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신기하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금요일 날 만났던 청년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영혼을 참 불쌍하게 여기시는구나라는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20대 후반인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만났습니다. 여러 사고도 치고 어려움도 있고 팔에 보면 문신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 이야기들 지난 연락 못하고 지나다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고등학교 시절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냥 이 영혼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네 주위에 괜찮은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걸 말로 해줬어요. 참 안타까웠다 이런 이야기를 건넸는데 근데 제 속에 있던 마음은 하나님이 이 영혼 참 불쌍하게 여기시는구나 이 마음이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저도 간혹 있고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겁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영혼을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또 그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누가 알게 하시냐면 성령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은 왜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11절 내용을 보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그건 자신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이런 논리입니다. 12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로 주신 것은 일단 기본적인 의미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구원받는 진리.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다라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 맞네요 이러진 않잖아요. 이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고민하다가 잘 됐어요. 기도해서 잘 됐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막 공기를 주신 것, 햇빛 주신 것이 감사할 때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안 생기시는 지금 분위기인데 가끔 맑은 날, 가을이나 봄에 공기도 그렇고 햇빛도 그렇고 꽃도 좋아하고 식물도 좋아해서 이런 거 보면서도 대화를 거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귀하다 이런 마음 들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 사람들한테 하면 여기서도 공감 못 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하면 아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 13절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들로 전하는 겁니다. 2장 앞부분에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전했다, 자기가 전하며 살았던 삶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령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좀 같이 나눴는데 결국 그래서 그 지혜를 아는 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성령님이 알게 하신 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말로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또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 같을 때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14절을 보시면 성령의 일을 받기 위해 걸림이 되는 두 가지 영역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의 그 일을 받기 위해서 걸림이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받지 아니하나니 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거절해 버리는 거죠.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알 수 없나니, 알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해결 받으려면 성령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거절의 마음들 돌이켜서 마음 열고 성령 주시는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 묵상할 때 가장 은혜가 되었던 묵상의 내용은 계속해야 된다. 은혜 받는 거 계속해야 되고 신앙 개혁도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했는데, 이 안다라는 단어가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을 또 반복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과 부활하심과 그 능력, 이것을 계속 알기 위해 힘쓰고 노력했던 삶이 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그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면서 계속해서 알기 위해 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안다는 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아니고 평생 계속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그리고 그 복음에 동참하는 삶으로 또 아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삶으로 알아지는 것, 계속 반복적으로 알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십자가에 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 계속 알아가는 건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복음에 계속 동참하는 삶을 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를 알아가고 그 복음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아가고 복음에 계속 동참하는 삶, 성령의 은혜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그 은혜를 계속 받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 떠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다시 상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어떤 믿음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얘기하고요.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성도들의 믿음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바울이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받았던 은혜와 믿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신앙 얘기할 때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너희가 받은 믿음, 이미 너에게 내가 전해서 너희가 알아서 그 복음 안에 너희 이미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이미 가진 믿음이 자꾸 떠올려져서, 그리고 그게 다시 은혜가 돼서 삶에서 그게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니고 능력이 되고 자꾸 떠올려지고 잘 작동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읽을 때 8절 9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었는데, 9절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또 올라가서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날까지 책망할 것 없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연합하는 그러한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교제하는 삶 계속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성령이 가득한 삶 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연합 이렇게 살아가면 끝날까지 지켜지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마음을 성령을 통해 깨달아 알고 알게 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내가 받았던 은혜와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연합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